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욥의 고난을 놓고 욥과 그 친구 간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변론은 15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변론 순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그 다음은 빌닷이 18장에서 소발이 20장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변론 역시 주로 욥을 꾸짖고 정죄하는 내용이죠.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아주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보니 자신들의 한 말이 고난 중에 소외감을 느끼는 욥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욥은 내가 웃음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자주 섞인 슬픔을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있는 욥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 6절입니다. 욥기 12장 5절 6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재앙이 실종한 자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비교의식이 지금 욥으로 하여금 큰 절망으로 나락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거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일로 인하여 당혹해하며 실족하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무지막지합니다. 비교의식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늘 남의 자식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그것만큼 짜증나고 불행한 부모, 불행한 자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에 붙잡히게 되고 열등의식이 심해지면 피해의식과 좌절의식에서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아삽 역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는 세상의 형통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에서 말하는 악인의 결말은 어떤 것일까요? 욥기 15장에서 악인의 종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멸망의 날은 이미 작정되고 끝까지 유리방황하고 그 봉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멸망의 날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욥기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겉으로 아무리 평온을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멸망의 날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유리방황합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됩니다. 악인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장 31절에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것은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며 허무한 것이 그들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은 꿈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꿈에서 깨면 무시하는 것 같이 악인의 꿈은 주께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비교의식과 친구들의 계속된 공격에 그를 지탱해주고 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욥의 눈물,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욥에게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 앞에 찬양, 쓴잔 하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승자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를 알려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받아두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지요. 눈물병은 주로 얇은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적은 것은 7, 8cm, 큰 것은 20cm 정도였습니다. 생긴 모습은 넓은 바닥이 있고 목 부분은 가늘었고 주둥이 부분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무덤들을 발굴해 보면 예외 없이 이 눈물병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자인 사람은 자기의 눈물병으로 유리병을 가졌고 가난한 사람은 토기로 된 눈물병을 가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을 다 흘린 다음에는 가죽으로 만든 뚜껑으로 닫은 후 실로 꽁꽁 묶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물병을 무척 소중하게 간직하였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눈물병을 그 사람과 함께 매장을 하였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묻히게 되면 그 무덤에 자기 눈물병을 깨트려 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신이 흘린 눈물로는 그 슬픔이 부족하다 못해 지금까지 자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함께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의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경에 나온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병의 전통을 알고 있는 해석자라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발을 다 적실 만큼 머리털로 다 씻어낼 만큼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병을 들고 와서 자기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병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씻어드린 다음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 올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다시 없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눈물과 자신의 존재,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는 인물로 보고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 부단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울 왕을 여기저기로 피해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리저리 떠돌다 못해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족속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젊은 날에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의 블레셋으로 정치적 만명을 하였으니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칼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면서 원수의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세월들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운명의 기구함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목숨을 부지하고자 블레셋 왕국에서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강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7절은 다윗 자신이 당한 고통과 수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다 셀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눈물이, 흘린 눈물이 온 몸과 옷을 적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다윗이 언제 울었습니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밤마다 울 때 그 눈물이 요를 적셨고, 다윗은 원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 울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였을 때 아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니교를 숭배하면서 진리를 떠났을 때 모니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1년을 울고 2년을 울고 3년을 울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는가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참을 흐느껴 울고 있을 적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모니카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어거스틴은 마침내 회심하여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역사를 이룬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정령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욥이 비교시 속에서 살 길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 준 것은 그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친구들이 조롱했을 때 욥기 16장 20절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저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의 눈물 하나님 앞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